사실 오늘 아침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경기가 새벽에 진행되면은요 주일 예배에 영향이 꽤 끼치는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걱정이었어요. 첫 번째는 보다가 늦잠 주무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두 번째 걱정은 오셔도 졸고 계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 가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요. 새벽에 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이 주일날 오전에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구 대회, 세계 월드컵 경기와 같은 야구 대회가 처음 있었는데 주일날 오전에 결승전을 하는데 한국이 진출을 하니까 그날 예배 시간에 남자 성도들은 500명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앉아서 계시고요. 심지어 그 목사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간에 스코어를 메모지로 달라고. 그래서 광고 시간에 지금 몇 대 몇으로 한국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만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꽤 영향을 주지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월드컵이 있으니까요. 월드컵 하면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나는 말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했잖아요. 4위까지 올라갔지요. 지난 스웨덴전인가요? 축구를 보는데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나라가 잘해요? 저 나라가 잘해요? 그러면서 나름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피파 50 몇이고 저기는 피파 20 몇이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있는 멕시코는 15위라서 또 못 이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일은 피파 1위여서 우리가 더 못 이길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겼던 적도 있었어. 언제요? 너 태어나기 훨씬 전에. 예전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낸 적도 있었어. 우리가 꿈을 꾸면 말이지 이뤄진 적이 있었단다 하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14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17절부터의 21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요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일,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들을 예측하는 말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거기에 더 예언이란 말이 가까워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구약의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포로기에서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인데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예언보다 어디에 가깝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거예요. 어제 축구 대회가 있었잖아요. 새벽에. 저희 목사님들이 있는 단톡방 이렇게 SNS에 한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2대1 승 예상합니다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그래서 돈 내고 내기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재미가 생겼는지 모든 목사님들이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해요. 3대1 패 예측합니다 뭐 이렇게 저는 1대1 무승부 예측합니다 이런 것은 쭉 올렸어요. 결과는 아침에 보니까 2대1로 졌더라고요. 네. 어찌됐는지 뭐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도 그것도 맞추신 분이 있어요. 2대1 패를 맞추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에게 예언의 능력이 굉장히 강할까요?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만 주말에 했던 유머 1번지라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요. 부채도사라는 이렇게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두석이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부채를 들고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러면서 맞다! 이러면서 부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이런 것들이 내년에 어떻게 벌어질까 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요,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환상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는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이 환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환상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걸 환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이 무엇과 똑같으냐? 성경에는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 어른들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어르신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꿈을 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언이 젊은이들은 환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은 무엇과 똑같아요? 꿈을 꾸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언이 되기도 하고 환상이 되기도 하고 꿈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사실은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왜 하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선언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꿈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 환상, 예언은 같은 모양으로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꿈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요셉. 요셉은 꿈을 꿔요.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볏짚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어요.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그 꿈은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에요? 예언인 거지요. 그래서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같은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요, 환상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 다음 주가 우리 제주 남부교회 60주년이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고요, 그 꿈이 환상처럼 우리 눈앞에 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꿈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예언으로 인한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꿈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드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연설문을 작성하는 보좌관이었던 고도원 씨가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메일링 서비스로 유명한데, 우리 이호선 목사님 사모님이신 고일경 사모님의 동생 되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고도원 씨의 아들을 고등부 때 가르쳐가지고 그 덕에 첫 편부터 아침 편지를 받아보다가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무엇이 되려고 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꿈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적용시켜 봤어요. 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서 목사가 되었거든요. 목사가 된 다음에 그러면 너는 그 다음 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러게 나는 그럼 이제부터 무슨 꿈을 꾸어야 되는가 하는 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중에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그 꿈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을 꾸지 못하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IMF 맡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앞에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요, 어떠한 직업,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떤 목사가 될 것이 꿈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인데 그 어떤 목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목사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요. 요셉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에 빠져 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을 때에 저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것인가 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이게 목사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업에서, 직장에서 어떤 교사가 되고 어떤 사장이 되고 어떤 사업장을 꾸며가고 어떤 엄마가 되고 어떤 아빠가 되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는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 속에서, 그래야 이 예언이 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 예언이 환상이 되고 꿈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어떤 사업주가 되고 어떠한 부모가 되고 어떠한 학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비전이 있니? 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에게 너 비전이 있니?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업의 성공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에게 너 비전이 있니? 그럼 너 얼마나 높이 승진할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전이란 단어는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확장시켜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제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직업 소명설이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고 사명이니까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그 환상과 꿈과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저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으로부터 받은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은 내가 꾸고 싶습니다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육체가 누구를 포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요.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요? 젊은이들에게요. 세 번째는요, 누구에게요? 성경에는 늙은이들에게, 우리 표현으로는 어르신들에게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18절 말씀해 보면 또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비전을 품게 하시는데요, 그 비전은요, 자녀, 젊은이, 어르신 모두에게,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지금 시대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요즘 세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게 생겨났죠. 세대 차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죠. 예전에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구별했냐면 30년으로 구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구별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들이 진행되면 한 세대는 지나가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30년이 지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걸 한 세대를 20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한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요즘 20대도요, 초반과 후반의 생각이 달라요. 30대도 초반과 후반의 생각이 달라요.
전 아직 40대 초반인데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후배 전도사님들 만나거나 아니면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자꾸 내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나도 이러다가 꼰대 된 거 아니야? 이런 스스로의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봐라고 자꾸 조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대별 차이가 나요.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죠. 선거가 끝나면서 가장 많이 분석하는 게 이번에는 동서, 영남과 호남 이런 분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거의 다 일당 독식했으니까요. 요즘은 무슨 분석을 하냐면 어느 세대가 어느 정당을 많이 지원했는가 하는 거예요. 영남 지역에서도 진보 정당이 당선이 된 이유를 분석하는데 젊은 세대가 많이 투표에 참석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덜 참석했다, 이런 식의 분석들을 내는 거예요. 세대에 따라서 그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세대하고 상관없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모두에게 부어주신대요. 두 번째로는 세대하고 상관없이 또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대요. 요즘은요, 우리나라는 평등사회라서 종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의 사장과 종업원 이 정도 관점을 우리가 갖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종과 여종에 대한 개념, 종에 대한 개념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처절합니다. 우리가 2해 전인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튼 목사님의 생애를 그린 영화를 극장 가서 단체로 관람한 적이 있잖아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목사님이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었어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죠.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불과 몇백 년 전, 200~300년 전에 흑인 노예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막 동물 잡듯이 뛰어가면서 흑인을 잡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다가 실는데 어떻게 실어내요? 배 밑에다가요, 차곡차곡 앉히는 거예요. 앉히는 게 아니라 누이는데요, 어느 정도 공간을 주냐면 우리 이 장의자 폭 있잖아요, 이 정도 폭에다가 사람 하나씩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따닥따닥 붙여 앉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예전에 갔을 때 그렇게 봤는데요, 수용소에 사람들을 빼곡히 놨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어디가 좀 더 심했냐면 아우슈비츠 가니까 좀 더 심했더라고요. 아우슈비츠 갔더니요, 침대를 3층 침대로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닭장처럼, 우리 닭 키우는 닭장처럼 이 3층 침대에 유대인들을 수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한 층에 한 명씩 앉는 게 아니라 한 층에 2명씩 눕힌대요. 근데 제가 한번 누워봤어요. 누워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제가 혼자 눕기에도 비좁은 데에 2명씩 해가지고 닭장처럼 사람들을 가지고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흑인들을 그 정도 공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배를 타고 와요. 배를 타고 오다가 멀미하고, 그래도 멀미는 괜찮은데 고열이 나고 아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들어다가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옵니다. 상품성이 없다고. 그리고선 미국에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흑인들을 쭉 세워놓고 어떤 장면이 영화에 나오냐면 백인 여성이요, 아빠 나도 노예 하나 사줘, 무슨 애완경 부르듯이. 그래서 노예 쭉 세워놓고 이빨 검사하고 체중 검사하고 이것저것 검사해서 나 이게 좋겠어 하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노예가 나중에 도망치면은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총으로 빵 쏴 죽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잖아요. 그 노예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이에요.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신대요.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부어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무엇을 하게 한대요? 오늘 성경에 예언하게 한대요. 그들도 꿈을 꾸게 한대요. 비전이 있게 한대요. 노예가 무슨 꿈이 있어요? 노예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만 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던 것이 당시 노예들의 삶이었어요. 아니, 누군가에게 채찍만 맞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도 이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게 해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주신 놀라운 꿈이고 비전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에
백인과 흑인이 물에 빠져서 익사할 확률이 흑인이 3배가 더 높대요. 백인보다 흑인이 물에 빠지면 3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을 분석한 사회학자가 그 다음에 딱 띄우는 사진이 뭐냐면 흑인 수영선수 사진을 띄워요. 흑인 수영선수는 미국 역사에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처음 나왔대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수영장에 흑인이 들어오는 걸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본대요. 못 들어오게는 안 해도요, 들어가면 그 시선이 따가워서 흑인들이 잘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수영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사할 확률이 3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왜 수영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까? 백인들의 관점 속에서는 흑인이 수영장에 들어오면 물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숯을 묻히고 더러운 껌댕이를 묻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부색이 원래 그러면 이 물을 꺼멓게 만들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흑인을 보면 물에 들어오면 저 사람들이 먹물이 들어온 것처럼 그들을 차별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무엇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까? 구별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면은요, 그 다음에 차별하게 됩니다. 물질로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차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게 되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요즘 중소도시에서는 요즘 많이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몇 동 사는지를 서로 물어보면서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서로 계산해요. 너는 몇 평짜리 집에 살고 너는 몇 평짜리 집에 살고. 그리고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 옆 단지 아이들이 못 오게 해요. 왜? 저기는 임대주택이라고.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꿈, 비전은요, 이런 차별이 없는 겁니다. 종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어디 종에게만 주셨습니까? 남성과 여성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종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셨어요. 이 남종, 여종이란 말 속에는요,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계급도 부셨고요, 성별도 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대만의 차이를 부신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속에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요,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상상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중에 한 노숙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노숙자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술이 아주 건하게 취해서 입에서 술 냄새가 확 나고, 목욕은 몇 달을 안 했을까 냄새가 확 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벌어지진 않지만 가끔 상상을 해보게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앉으면 앞뒤에 앉은 사람들 냄새나서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입에 술 냄새가 확 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거리겠죠. 제가 노숙자까지는 아니지만 술 취해서 예배 오신 분을 몇 번 경험한 본 적이 있거든요. 예배 내내 중얼중얼 하세요. 근데 다음 주부터 그런 분들에게 당신 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약 20년 전에 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했는데요. 제가 당시 고등부 학생들 200명 맡았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한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당시에는 모두가 다 스포츠 머리, 여자는 귀미 3cm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안 다니는지 머리를 길렀는데 남자아이가 한쪽은 샛노랗고 한쪽은 새파랗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나시티를 입고 바지는 다 찢어진 걸 입고, 그러면 뒤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감사하겠는데 저벅저벅 걸어와서 맨 앞으로 와서 딱 여기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끝냈어요. 예배를 잘 끝내고 나서 갑자기 교사들이 모이자 그래서 긴급 소집돼서 모였어요. 선생님들이 그때부터 막 이야기를 시작해요. 전수사님, 저 친구 다음 주부터 오면 안 돼요. 학부모들이 싫어할 거예요. 우리 교회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지요.
그리고선 어쩌고 저쩌고 막 한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쪽에 앉아 계셨던 머리가 하얀 성함도 아니죠. 우리 유기영 집사님이라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그 아이 맡겠습니다. 저희 반 넣어주세요. 이 예배당에 오는 걸 우리가 누구를 맡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저도 젊을 때는 깡패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저도 변했어요. 저 아이도요,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집사님 반에요, 아이들이 제일 많아졌어요. 17명이에요, 한 반에. 근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 반 아이들이 들어올 때 항상 보면 어떻게 들어오냐면, 저도 등치가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저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는 고등학생들이 들어와요. 근데 한꺼번에 무리지어서 한 10여 명이 들어오면서 조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고 들어와요. 무슨 조폭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복들 쭉 걸어 들어오는데, 그래 인사하고 제가 그 뒤를 딱 봤더니요, 청바지를 입었는데 오른쪽 뒷주머니에는 담배, 왼쪽 뒷주머니에는 라이터, 이거 다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래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는 거죠. 감사해요.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사님 광고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혹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길에서 만나다가 한 200명이 넘으니까 저희들이 얼굴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길에서 만나면 저 한신교회 다녀요 이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가 보호해 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한 이 일진들이었던 거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그 아이들이 한신교회라 그러면 다 보호해주고 보내준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막 갈수록 늘어나요. 교회에서 보호받으려고.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죠.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구별해서 너는 꿈을 꾸고 너는 비전을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별이나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가 있고, 누구든지 주의 영의 임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모든 차별을 해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19절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 모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말씀에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을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기에 19절 20절 말씀에 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씻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19절 말씀에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사,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나오는 징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서, 20절에서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받아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세대와 성별과 모든 계급과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씻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맨 마지막에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 남부교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면서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꾸는 비전이고 우리가 꾸는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시작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꿈을 꾸시고, 이번 한 주간 환상을 보고, 이번 한 주간 예언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바라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누구든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